자, 오늘 시편 86편은요, 겸손한 간청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Humble, supplication, praise, 겸손한 간청과 찬양. 이 시편은요,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껏 우리가 그 1권에서는 거의 다 이제 다윗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거기 또 2편에서는 아삽도 지은 시도 많았고, 또 그랬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고라 자손 이렇게 계속 이제 표기가 되다가, 오늘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의 기도라라는 그런 표제어로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3권에서는 제3권이 73편부터요 89편까지가 이제 제3권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이제 86편에는 제3권에서도 유일한 다윗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다윗의 이렇게 기도가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오늘 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다윗을 우리가 또 만나보게 되는데요. 첫째, 우리가 다윗의 기도, 간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25편 1절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를 드릴 때에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영혼은 믿음과 거룩한 소망에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크게 1번의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솔직히 막 잘나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크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모두의 관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다 특별해요. 스페셜하다라는 거며, 저와 여러분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특별히 자기를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2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혼을 손상시키고 악하고 위험한 일과
죄에서부터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을 때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코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요, 또 그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만 우리에게 항상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또 가장 우리가 성공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동정의 눈으로 보아줄 것을 3절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목이 꼿꼿하고 아주 자기 잘난 기도를 갖다가 막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 응? 얼마나 평소에 남의 돈을 그 텍스복을 하면서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겠어. 또 이것저것 꾸미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 또 자기를 갖다가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내게 아무런 긍휼도 베푸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저는 긍휼을 받을 가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베풀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적인 위로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내적인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외적으로도 위로를 받기도 원하지만 그러나 가장 내적인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프고 뭐 할 때 뭐 외적으로 무슨 막 선물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마음이야, 마음. 잠언서에도 무릇 내 마음을 지키는 자는 무릇 큰 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앞서서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내적인 것을 채워주실 것을 갖다 기도,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데요. 바로 기도는 바로 영적인 기쁨을 낳게 하는 산파와 같다. 산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줄을 그어놨는데, 기도는 바로 영적인 기쁨을 낳게 하는 산파와 같다. 여러분, 애 낳는 그런 그 여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런데 막상요, 그 아기를 낳으면은요, 새 생명이 나왔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엄청 크지만 이렇게 또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바로 기도할 때는 마치 힘든 것 같고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 기쁨은, 이 기도는요, 기쁨을 낳는 산파와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쁨도 와. 제가 이제 어젯밤에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얼마나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벽돌을 맞는데 집도 주지 않았어요. 왜? 모세가 미우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모세가 엄으로 핍박을 갖다가 더 받았지만 모세가 엄으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기쁨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고통을 갖다 받았어요.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순교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옴으로써 핍박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러나 온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도 같이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힘든 게 아니야. 힘든 일이 있으면요, 꼭 기쁨의 시간이 와요. 꼭 기쁨의 시간이 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해서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소망이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고통이 자기를 계속 짓누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건 그게 아니야. 그 고통은요, 잠시라는 거야.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강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택한 이유들을 살펴보는데요. 크게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내세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께 나 자신을 바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여호와여 나는 권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1절에 다시 이렇게 토로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유로 5절에 내세우고 있다. 주는 선하심으로 내 영혼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속에 이루어 주신 한 역사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역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징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는 교만과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그래서 humble supplication, praise, 겸손한 그런 간청, humble supplication, praise.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겸손한 기도, humble supplication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주를 위하여 따로 두셨나이다. 따라서 비록 세상에서는요 권고하고 궁핍하나 믿음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정일 부르짖나이다. 3절에
한 번 부르짖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야. 고난을 당하여 기도의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바퀴들은 계속해서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바퀴? 기도의 바퀴. 내가 꼭 힘들 때만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하기가 또 쉽지 않아요.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찾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바퀴가 그렇게 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면 바퀴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 이 플랫이 된다든지, 브레이크 다운이 된다든지, 그러면요. 그래서 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이 기도의 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를 줘야 돼요. 영적인 연료, 말씀. 그런 연료를 계속해서 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퀴가 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환난 날에 주를 찾아 나의 문제를 주께 맡기리이다. 이는 오직 주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탄원과 찬송을 봅니다. 탄원과 찬송. 즉 탄원은요 말 그대로 간청. 간청.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프레열이라고 기도야 기도. 프레열. 프레열 앤 바로 프레이스. 그래서 간청의 찬양. 프레열. 기도의 찬양을 우리가 그렇게 또 잊으면 안 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주의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되고 그런 거지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모든 찬양의 대상에 되시는 분이다라고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한 피로 모든 열방을 만드셨나이다. 그들은 모두 주께로부터 생명을 얻으며 끊임없이 주께 의지하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이니이다. 또 메시아 시대에 이르러 이 구절은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열방의 왕이신 주께서는 광대하시고 주의 통치는 절대적이며 그 증거로 주는 기사를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비슷한 자나 비교할 자가 전혀 없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매우 악하고 천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15절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포하나 하나님은 동정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긍휼과 은총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원수들이 자기를 대적하며 끊임없고 무자비한 악의를 보이고 있음을 14절에 호소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로 폭동을 일으켜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그들은 나를 밀어내서 죽이려고 계획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나타나 물리쳐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주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청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청, 프레어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간곡히, supplication. 그러면서 그는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11절에 또 청원을 하고 있죠. 주여 나에게 주의 길 곧 주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도록 정해 주신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 내가 의심할 때에 행해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말하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도록 하소서.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이다. 이것을 주의 진리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의 길로 행하리오니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결국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징표를 16절,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그리고 드리고 있다. 세 가지 내용을. 첫째, 그는 하나님께 화평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신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저를 좀 주목해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를 파멸시키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주의 힘을 발휘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명성을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로 하여금 주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일부를 그 신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나를 증오했던 일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를 알게 되니이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umble, supplication and praise.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간청과 찬양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험불, 겸손한 자들을 좋아해요. 험불.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잘난 척한 사람들이 제일 미흡잖아, 솔직히. 사람 관계도요, 잘난 척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운 거야.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humble, supplication, and praise. 그래서 겸손한 간청과 찬양을 오늘 다윗은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humble, 그리고 supplication and praise, 겸손한 간청과 찬양을 저와 여러분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